네, 오늘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구원 아니고요.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피상적으로 좀 대충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이단들의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이단이 바로 구원파 이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원파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결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악한 짓을 해도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와 비슷한 말을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과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뭐가 다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성경의 기록이고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그런데 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1000명을 죽여도 살인을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구원이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보다 불안한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었고 그 예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행되었고 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은 우리에게 보증하셨습니다. 변함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들이 하는 이야기에는 굉장히 큰 미싱이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아주 극단적으로 또 반대쪽으로 얘기하는 부류들이 또 한국 교회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좀 알만한 분들인데요. 김세윤, 권영경, 최갑종 이런 교수님들이죠. 그들은 또 뭐라고 비판을 하냐 하면 한국 교회가 정작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지만 한국 교회가 구원파의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 구원파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면서 또 정반대의 극단을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한국 교회 안에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형편없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교회가 되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본 것이죠.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욕망이 교회 안에서도 득실거리고 점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 가야 될 터인데 그리하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의 천국은 보장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영 자신의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니 이것은 바로 구원파적인 교리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로 주는 것이지만 우리의 행위도 거기 뒤따라야 된다. 우리의 행위도 있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또 반대 극단에 서게 됩니다. 자, 이게 참 사실 조금 복잡한 문제로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피상적으로 알면 우리가 어떤 구원의 성경 말씀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으며 내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복잡하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제가 더 말씀드리고 또 이해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파적인 신학이 한국 교회에서 들려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은혜로 받는 구원 플러스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굉장히 히트를 쳤던 책이 나왔는데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크리스찬인데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한국 교회를 더들썩하게 했던 변성우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지금 이단으로 정제를 됐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현실이 너무 부정과 부패가 교회 안에 있고 서로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도저히 성도라고 볼 수 없는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정말 신앙을 갖고 싶어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여기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아이러니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사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죠. 과거에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반발해서 반항해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대했던 가톨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반대했습니까? 그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들의 교리에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행위는 어떤 착한 일, 이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실행하는 7성사, 성사를 제대로 평생 교회와 함께 잘 받으면 그 사람은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그들의 구원을 지금 확신할 수 없고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잘 수행할 때, 아주 순종적으로 수행할 때 그 구원을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죠.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 얘기하면 막 갖다 내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출교해버리면 끝입니다. 내 구원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면 나의 구원은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것에 우리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뛰쳐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는데,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만이 최종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가톨릭은 성경이 아니라 교황에게 그 최종의 권위를 갖다 놓았죠. 아예 성도들은 성경에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던 루트가 한 가장 큰 업적은 성경을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해요. 그때 당시 인쇄술도 발달해서 성경이 아주 크게 퍼졌죠. 그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변성우 같은 사람, 또 제가 말씀드렸던 신학자들은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논란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전체적인 접근이 우리에게는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구원에 관한 큰 그림을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띄워주시면, 자, 구원이라는 이 말에는 굉장히 다른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스펙트럼이 있고, 그것을 다 합쳐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면만을 강조하게 될 때 그건 어떤 오류가 분명히 그에서는 보이고, 그 오류를 상대방은 잡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 했을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좀 사실은 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3등분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생일대에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재적으로 그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죠. 또 미래적으로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단회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칭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거듭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속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다른 각각의 다른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는 이 속량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반복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구원을 성화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있는데, 끝날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 모든 것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화라는 단어를 쓰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은 perseverance of saints, 그래서 이제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견인해 가신다. 토우카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견인해 가시는 은혜로 이 모든 과정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부분까지 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분은 저 이제 받은 구원. 우리 칭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칭의라는 말을 사용하죠? 칭의. 이신칭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 칭의, justification.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 주겠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나는 여전히 이런 모양의, 이런 색깔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감싸주겠다. 검지만 하얗게 너를 옷 입혀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는 의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전혀 어렵지 않은 사람인데 어려운 사람으로 간주하게끔 해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면, 나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옷 입히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사탄을 공격할 힘은 없지만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탄의 공격을 막으시고 이기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면 우리가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은 나에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데는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끊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은 우리 삶 가운데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죠. 나의 의로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칭의가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죄로 인해서 포기되어지거나 실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런 측면에서 구원파가 한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좀 이따 제가 왜 아닌지를 다시 계속 설명하게 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 거듭남이 뭔지를 예수님께 물어봤고, 예수님도 그에 대한 대답을 하죠.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상식도 없었기 때문에 뱃속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냐라고까지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새로운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어떤 신비함이다. 그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다. 거듭남은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새 생명의 출발이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더 많이 강조할 부분은 속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거듭남은, 이 칭의는
어떤 분의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에 의해서 속량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redemption.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속량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한 사람이 노예였는데 이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평민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병들지 않은 어떤 건강한 사람,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이 대신 노예가 되고 그 사람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는 돈 100냥, 100냥이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00냥 정도를 내면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는 속량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답니다. 그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죠. 어떤 값을 지불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서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 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런 노예를 혹은 감옥에 갇힌 사람을 구출해 주는 그런 제도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속량 제도, 리뎀션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리뎀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100불 정도, 100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냥 정도면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그것이 합당한 가격이라고 가치라고 판단을 해서 100냥이라는 가치를 매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1냥만 주면 좀 풀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속량되지 않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줘야지 속량이 되는 것이지 더 낮은 가치를 주면서 바꿔달라면 바꿔주지 않겠죠.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좀 이슈가 되는 문제는 중대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판결이 너무 약하게 나오는 그런 일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을 국민들이 다 관심 있게 봐요. 왜? 아니 저 사람이 죽인 건 분명하고 어떤 토막 살인해서 버린 거 분명한데 잘못하다가 이게 무죄가 나오거나 몇 년 살다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노하는 겁니다. 제가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 거기도 그런 문제예요. 청소년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걔들이 들어가서 이제 살면 한 2, 3년 살다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죽은 사람들의 부모들은 어디 가서 이 일을 하소연할 거냐. 너무너무 억울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당한 부모들은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피해자만 이게 피해를 입고 어떻게 우리는 누가 보상해 주냐 이런 마인드죠. 이런 분노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미군 병사가 탱크를 타고 가다가 두 여중학생을 그냥 탱크에 깔아뭉개서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미군 병사는 그냥 가벼운 징계를 받고 감옥에 가는 것도 없이 가벼운 징계만 받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그 주변에서부터 촛불 시위 같은 걸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마 촛불 시위를 한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분노가 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냐는 그런 이슈죠. 만약에 그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대통령이 누구였죠? 오바마 그 전이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와서 내가 그 사람들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사형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더 놀랄 겁니다. 아니,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의 한 대통령이 그 병사가 지은 잘못으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사죄를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전 국민이 그 대통령을 존경하고 미국까지도 더 우러러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미천한, 정말 벌레만도 못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죄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너무 과한 벌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벌을 받으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제 이게 속량이라는 것인데요. 이 속량이란 내용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속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몇 권 찾아보면 그 뒤로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2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게 속량이죠. 속량. 대신 값을 치른 것이죠. 그 다음에 디도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두 번 들어가는데 한 번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 이 단어가 어렵지만 이제 좀 익숙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리뎀션 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면, 이때 선한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량한 이후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백성들은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의 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쉽게 말하면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에서 어떤 역경과 파도를 넘어가면서 다 시련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죠. 성화의 과정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사람들이 다시 그 그림 보여주시면 자꾸 이 구원받는 단계에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이것이 없으면 구원이 확보될 수 없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정당당하게 구원을 쟁취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은 선한 일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나의 선한 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야말로 여자의 마음 갈 때라 그랬나요? 흔들려 버립니다.
흔들려 버리는 구원에 우리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큰 유익이 위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고 하는 처절한 절규도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아파하고 내 마음 가운데 끌어오는 욕망이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까지도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죄 가운데에서도 이 성화의 과정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14절에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이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적으로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이 영화의 길까지 가게 만드시는 힘을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이 피가 막 철철 넘쳤습니다. 계속 피, 보혈도 피라는 의미죠. 피. 왜 그 구체적으로 속량 그래서 죽으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실까?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읽을 에베소 2장 13절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피를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사죄하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염소나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염소나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구약의 희생 제사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은 굉장히 닮아 있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입니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선언하셨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속량함을 입어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하신 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행하신 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의 명백한 정말 구약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약 시대까지 흘러오는 이 속량이라는 대신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적용되는 것을 볼 때 이게 정말 명백하다면 우리가 내가 어떤 선한 삶을 살고 어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그 말도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렇게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해서 될 수 있다면 좋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서 그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나를 속량해 주신, 나를 값을 지불하시고 사주신, 그래서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신 그분의 소유로 살기를 바라는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값을 지불해 주고 나를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서 이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길일 것입니다. 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입었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덧입은 자로 본인이 확신하고 있다면 그 다음 길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보혈의 공로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정말 구원파 이단이라고 우리를 한국 교회를 정죄하고 비판했던 변성우 같은 사람들에게 책 잡히도록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난 이 전체적인 구원의 교리를 오해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원은 한 번 받은 그 구원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분명히 따르지 않는다면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봐. 그 사람이 구원이 과연 확실한가를 의심해 봐야 되지. 구원받은 자의 모습 가운데 이런 성화와 이 영화의 과정으로 가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친히 이끄시고 끌고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오래 생활했다면 이걸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합당한가? 그것을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모습이 내게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사도 바울이 울부짖었던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회개를 평생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다시 나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반복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풍성한 삶 가운데 지금 살기를 소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풍성한 삶으로 주님은 계속적으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초청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현재도 반복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원이 구원되게 내가 확보한 그 구원으로 인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구원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여러분 다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로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속량의 그 은혜 대신 우리 죄를 지불하고 치루신 놀라운 은혜는 참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덧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원하시는 풍성한 삶으로의 놀라운 그 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길 소망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